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58장,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세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손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이 찬양과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모든 것을 오직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나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 세상을 이겨나갈 또한 이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6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말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는 자녀들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진 2장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 2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진이었을까요? 이 사진은 이 멀리서 이 서울 시내를 찍은 사진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새벽의 시간대에 찍은 그 당시의 시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동이 첫 번째 사진에서는 점점 트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고요, 또한 점점 밝아져서 환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는 그러한 두 번째 모습의 사진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서울 시내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또한 졸린 눈을 비비고 깨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조금은 한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모두는 누구보다도 바쁘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이 새벽의 시간에는 아직까지도 깨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의 시간을 어떻게든 깨어나가면서 함께 매일매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시간을 매일같이 깨어서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시간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제시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라가길 소망하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소망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그저 그런 세상적인 이익과 그런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새벽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더 심하게 나타나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 앞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용맹함과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성취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불완전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불행한 결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발버둥 치고 노력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과연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길을 떠나고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가는 발버둥과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원리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세상적인 인간의 능력과 성공을 결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경고 앞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용맹함과 부유함을 그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힘과 성취와 그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다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그런 것들이 그들을 결코 구원해 줄 수 없었고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국가적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아멘.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가득 찰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다해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재앙이 창문을 넘어 예루살렘의 모든 집집마다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리마다 언약 백성의 자녀와 청년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애굽인들을 모두 다 치셨던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두 다 버리고 사람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우상을 따르고 사람의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고 추구했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사람의 헛된 것들을 쫓고 사람의 욕망만을 원해서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들은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힘과 물질 그리고 종교 행위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생각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자랑이나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분명하게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또한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는 그러한 본성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물건을 사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욕망과 부를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자랑거리를 얻고자 매일매일 애쓰고 기를 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랑을 다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명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아 가기를 날마다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어리석고 허망한 자랑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도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자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이유로 가끔씩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조금씩은 뒤로 미뤄둘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별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며 깨닫게 하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구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우리의 삶의 참된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또한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살아갔고요.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비참한 파멸을 맛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하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결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와 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더욱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에 힘쓰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했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힘과 지혜, 부를 의지하던 우리의 죄된 먼지를 다 떼어내고 또 세상의 죄된 먼지를 털어내는 날마다 믿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자랑삼아 주님의 돌보심을 늘 세밀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이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나약하고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떨쳐내고 세상의 죄를 다 털어내는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날마다 자랑 삼고 또한 그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